여러분 이 땅에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유인원이라고 하는 동물이 원숭이죠. 똘똘하다고 하는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의 나무들 사이를 가지를 타고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쟤네들 다 죽네.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이 원숭이가 물고기를 살려내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열심히 물고기를 건져 물 바깥으로 모래사장으로 집어던졌어요. 나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었네요. 원숭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물고기를 구조했으면 좋았을 거를. 늦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이놈들 다 살려야 되겠다. 그 동네 물고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과 유익이 되는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도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정말 속상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일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배워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잘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는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이름을 또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덕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이런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덕이라고 하는 것,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쭉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들이 많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많고 다툼이 많아서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던 그런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강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콩가루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갈등들을 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덕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바로 교인들 자신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덕스럽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내가 덕스럽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과 눈총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덕을 세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서로 다른 이 다름이라는 이 차이를 이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4개 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 4개 분파가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하는 4개 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원조래요. 원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충동에 가게 되면 비슷한 이름의 족발집들이 전부 다 앞에 붙인 그 상호가 원조 할머니, 원조 며느리, 뭐 원조 아들, 다 원조를 다 붙였단 말이죠. 왜 이들이 원조나 그러냐?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바울이 원조다, 이렇게 원조다. 근데 지금 목회자가 누구냐? 아볼로가 목회라고 있으니까 아볼로가 원조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원조다. 야,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일 세니까 예수님이 원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파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단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서로 다툼이 만들어지게 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다 그 말이죠. 각자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틀리는가? 아닙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틀린 게 어떤 게 틀린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다 틀리고 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틀린 거라 그 말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전도도 하고 또 설교도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주장이 어떤 내용인가 잘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만이 가장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틀림이 없는 교회, 다른 교회는 뭐냐? 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된 틀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당한 교회,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틀렸다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영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시설도 완벽하고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재정적으로 볼 때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이 교육을 왔다가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육 시스템이 안 된 것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 잘 준비된 그런 교회로 가겠다라고 인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교회도 많고 더 좋은 목사님도 많고 더 좋은 성도님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보내졌고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죠. 사방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파주에서, 일산이 막 다 몰려온단 말이죠. 멀리서 계신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요즘에 서울 시내에 어느 웬만한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쪽에 살면은 먼 곳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머리서들 다들 온단 말이죠. 왜 오다 보게 되면 좋은 교회들 많이 있고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거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 내가 참석하는 바로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장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섬깁니다.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 많아도 저는 이 한영교회가 제일 좋아요.
이전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교회는 틀렸느냐?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좋은 것 인정합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 인정합니다. 다른 교회 위대한 성도들 인정합니다. 그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우리끼리 좋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건 아닙니다. 또 그들은 맞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라면 덕을 세우려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요, 교회마다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그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어떤 분은 너무나 경건하고 엄숙하단 말, 조용한 교회, 조용한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활발하고 발랄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발랄한 예배를 즐기고 좋아한단 말이죠. 찬양도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복음성가를 또 그렇게 즐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면 찬양 배경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크게 틀어놓으면 정신사납다고 좀 음악을 줄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좀 틀어놓게 되면 정신사납게 좀 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소리가 작으면 내 기도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좀 크게 틀어서 좀 내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더 옳으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옳고 너는 좀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좀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다른 것의 예배 방법이 다른 거라 그 말이죠. 대표적으로 그 강남에 그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긴 통성기도 자체가 없어요. 뭐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님 비롯해서 그 후임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게 돼요. 절대로 통성기도 안 시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속으로 기도하다가 발소리 죽어서 나갑니다. 살금살금 나간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설교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아멘하지 말래요. 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또 길들여져 가지고 아멘 소리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아멘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예배냐?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교회가 가진 목회적인 성향이고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소망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지식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또 소망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같은 강남의 사랑의 교회는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새벽마다 와와와와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막 화답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시오 하고 또 아멘 막 시켜요. 작다고 또 소리 좀 크게 내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크게 아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속으로 또 아멘하시고 집에 와서 혼자 아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다른 것이란 말이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왜 조용하냐? 너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서로 다릅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조화를 만들어서 작품을 이뤄가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다르지만 모이니까 놀라운 거대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게 되면 이게 다 보람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너는 틀렸다 말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갈등을 만들고 본인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년 남자가 이빈후과 의사와 상담해요. 아내가 지금 심각하대요. 뭐가 심각하냐 그랬더니 청각에 이상이 있다 못 듣는다는 거죠. 도무지 근데 아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 귀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대요. 지금 당신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이거 정말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에게 그 아내의 증상이 어떤 것인가 확인을 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에 가거들랑 문에 들어갈 때에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래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하고 물어보래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리게 되면 거실 문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래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내가 증상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문 앞에 서가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거실 문에서 또 물어봐요.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아내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메뉴가 뭐요? 그랬더니 아내가 큰 성질을 바락 내면서 내가 김치찌개라고 벌써 대답한 게 3번째야. 누가 문제입니까? 말했는데 지가 못 들어놓고 아내가 말 안 했다, 못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바로 자기란 말이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탓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침묵하게 되면 생각이 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침묵하게 되면 저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또 비난한단 말이죠. 내가 화를 내요. 그럼 난 소신이 뚜렷한 것인데 남이 화를 내게 되면 인간의 그릇됨이 모자라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창조적인 것이고요, 남이 생각해낸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살게 되니까 열심히 일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좋은데 감동이 없어요. 왜?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결국에는 고립이 되고 나중에 스스로 외로워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이해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나는 경험이 부족하다, 남들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꾸준히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알려고 그래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 주장만 계속 얘기, 내 고집만 계속 얘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내가 왕년에는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남들은 다 틀렸고 내가 살아온 삶만이 바른 삶이고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안 듣는단 말이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을 듣습니다.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그 말이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들을지어다.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앉아 듣기는 다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 그런데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되니까 덕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귀가 막힌 사람,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경험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상처에 갇혀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게 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 빼고 다 다르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들도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하는 짓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냐 말이죠. 나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수로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가하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법에 걸리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이 행동이 다 덕을 세우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절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를 통제하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절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관리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게 되면 우리가 점점 발전해 갑니다. 성장해 간단 말이죠. 인격이 점점 덕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런 말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는 것이 뭐 돌을 닦았다고 절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거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만들어졌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에 담겨진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보게 되면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뭐 아데미스라서 뭐 이를테면 비너스 여신의 신상도 있었고 그거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신전들이 그 여러 그 다신론의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전에 이제 제물들을 많이 바치게 된단 말이에요. 고기들을 많이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짐승의 고기인데요. 그 신전에서 소화를 다 못하게 돼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아 막 너무나 많이 가져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냐면 신전의 뒷문을 통해서 시장으로 팔립니다. 은밀하게 팔려나가는 거죠. 수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거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렴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쓰고 남은 고기를 파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라도 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렴하게 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싼 값의 고기를 사는 것은 거의 다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물린 고기들이란 말이죠. 그렇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한 고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고기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 우상 숭배한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주장도 있었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귀신이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 어떤 것인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누가 이런 생각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한 것이란 말이죠. 우상에게 드린 그 모든 그 고기를 제물인지 알력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놓여 있으면 먹어라. 그냥 네 양심에 따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거 저기 막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먹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면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거 저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과 네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아라. 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거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먹어라. 뭐 어떠냐? 괜찮다. 하나님 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이 절제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절제. 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거라 그 말이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절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저 사람, 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착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법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 없이 살아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고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고요. 내가 법 없이 살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게 덕이 있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잘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말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라고 말하는 그 말소리 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한다고 남들이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산다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법 없이 살면은 법 없이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모교에서 여전도에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차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내줬는데 이제 그 봉고차보다 약간 25인승 정도 되는 차를 내줬는데요. 회원들이 이제 관리 집사님이 운전하는 그 교회 차를 타고 이제 야외를 출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회원들이 이제 다 타고 시동을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화장실 간 회원들이 이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길 기다리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 가신 분들 가운데 백설공주 권사님이 계세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백설공주가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가 백설공주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시면서, 그것도 본인이 제일 늦게 오시면서 자기만 턴 출발하게 되는데 타면서 차를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큰 소리를 하는 말이, 집사님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어요. 똥차 언제 가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예, 똥이 차에 갑니다. 결국 그 차에 탄 모든 사람, 자기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똥이 됐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하는 것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잘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땀 흘리고도 욕먹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로 욕을 먹게 되는가? 덕을 세우지 못한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 내면에는 어떤 내면이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보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입장만,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근데 우상숭배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숭배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온갖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속성, 나만 생각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의 유익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 이렇게 대답하는데, 뭐 대답이 엄청나게, 제가 한번 책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고, 사랑이 뭐냐, 거기에 뭐다 뭐 밥솥이다 뭐 전기 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냐 물어봤더니요, 한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사랑을 느낀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줄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 때, 누군가 나에게 전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같이 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느낀 적이 있냐고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뭐 대단하게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우리가 느끼는 평범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좀 시간 좀 내면 된단 말이죠. 쉬워 보이는데 이거 못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뭐냔 말이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나에게만 몰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수고할 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도 나한테 불편하거나 불리한 것은 외면한다 그 말이죠. 덕을 세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의 순서가 돼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이제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라면 수고하잖아요. 힘들어도 감당한다 그 말이죠. 남다른 책임과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집안, 자기 형제들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란 말이죠. 맡은 것이 많을수록, 직분이 귀할수록, 존귀 여김 받을수록 하는 것도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직분을 얻었고 좋은 자리에 있어,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아닙니다. 더 많이 남들이 선진하고 수고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요즘에 그 젊은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집안 흉 많이 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흉 많이 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나온 주제가 뭐냐? 누가 최고의 시아버지냐? 누가 최고시죠? 어떤 분이 최고의 시아버지냐? C급이 C급 있습니다. C급 시아버지. 이분은요, 은행 가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C급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며느리 아기에게라고 딱 적어요. 그리고 손자도 볼 겸 그 아들 아파트를 찾아가서 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애비 왔다, 용돈 주고 차 한잔 얻어 마시고 나오거든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떠나간 뒤에 찻잔을 씻으면서 속으로 불평합니다. 아버님도 그냥 입금시키면 될 텐데 굳이 오셔서 그냥 될 텐데 굳이 오셔서. 이게 C급.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시아버지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 C급입니다. B급 시아버지, B급.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 딱 해요. 아침에 일찍 이 기쁜 소식을 며느리에게 전합니다. 아가, 돈 보냈다. 예, 알았어요. 안 그래 늦잠 많은 며느리인데 귀찮은 거죠. 아휴, 그냥 보내시면 되지. 내가 다 아는데 꼭 전화로 생색을 내셔. B급. A급이에요, A급. A급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고 가만히 있어요. 며느리 스마트폰에 띵동하고 반갑게 알림음이 딱 울립니다. 통장을 또 확인해 보게 되니까 어김없이 시아버지가 그날짜에 보내준 용돈이 들어있는 거죠. 며느리가 폰에다가 쪽 키스를 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A급도 좋고 B급도 좋고 C급도 좋다. 내 사랑받을 며느리가 있고 내 마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될 때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 행복해지게 되면 내가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덕을 세우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이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이냐, 누가 봐도 말 안 해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그리스도인 인정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교인들도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왜 걸림돌이 된 줄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몸도 약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나 하나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리가 깨끗한 나라죠. 그리고 뭐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휴지 조각을 길거리에 버렸어요. 길을 지나던 어린 학생이 재빨리 휴지를 주워가지고 그 관광객 호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어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아마 이 관광객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버린 휴지를 어린아이가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이죠. 다시는 길바닥에 휴지를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왜 만들어지느냐? 어린 학생들이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 때문에, 나 하나라도라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나라가 깨끗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생각, 이게 아니야. 나 하나라도 내가 동참해야 돼. 나 하나라도 내가 이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이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 하나라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그 얘기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란 말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열매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공짜로 받으려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폭리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건 만들 때에 꼼꼼하게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야가서 안 되고요. 영첩소 안 되고요. 비굴해도 안 되고요. 야비한 모습을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내 행동과 내 언어가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의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역에서 내리면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그 시골길을 지나서 교회를 모시고 오게 되는데, 누굴 내보내느냐?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내보내서 목사님들을 영접하게 한단 말이죠. 이 집사님이 강사님 모시고 오면서 차를 운전해 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로 저 집 대문 있잖아요. 어느 날 밤중에 제가 실수로 저 대문을 박아서 부서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가지고 천만다행이에요. 이제 운전이 서툴었었던 때라 말꼬리 흐려요. 근데 그 마을길 보니까 꼬불꼬불해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힘든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시골길 운전해 가보게 되면 길들이 참 기가 막힌, 그냥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 그런 좁은 길들이 꽤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난코스란 말이죠. 근데 집사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문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마침 주인이 어딜 갔는지 인적이 없어서 참으로 할렐루야예요. 강사 목사님 그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안 들킨 게 어찌 할렐루야입니까? 그런 말 하려고 그러다가 처음 만났고 이런 말은 기분 나쁠까 봐 침묵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꼭 지적해 줄 것을 지적해 주지 않아서 지금도 가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남의 집 대문을 부숴놓고 들키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할렐루야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불신자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환장하겠는가? 이게 바로 거치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수나 잘못을 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요, 할렐루야 외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아님에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 잘못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 가지고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해요. 처음에 안 믿다가 신앙의 과정에서 어릴 땐 교회 나가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떠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꿀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꿀을 만들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제 막 찬송하면서 조청으로 가짜 꿀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치는 거죠. 자녀에게 성도 다움을 보이지 못하니까 거치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거치는 삶이 되게 되면 나도 시험에 빠져 남도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에서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덕스러움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이 되어서 덕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다름을 용납합시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를 내려놓고 남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교우들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기를,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 가족다운 모습,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름값 하게 하시고 신뢰가 쌓이게 만들어 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이 보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만들어주시고 함께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하기 원하며 소모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만들어주시고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내 행동들이,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소모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며 즐거움 누리기 원하며 소모합니다.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원하며 소모합니다. 이기심을 내놓게 붙잡아 주고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주의 모습, 예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름값 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뢰를 쌓아가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고 해 주옵소서. 이 덕을 쌓아가면 한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며 그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수많은 다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존재감이 아름답게 증명될 수 있도록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더라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정하신 주님,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기꺼이 절제를 통하여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가족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증명해내게 만드시며 이름값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증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덕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